할렐루야. 청년분들 한 주간도 잘 지내셨나요? 오늘은 성경이 가르치는 핵심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하나님 나라 백성이 살아감에 있어서 유일한 기준이 바로 성경이다라는 말씀 함께 나눴었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제 그 성경이 가르치는 핵심 내용이 무엇인지 살펴보고 깨닫는 저와 청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요한복음 20장 30절에 보면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다고 말씀하세요. 자, 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사람이 바로 사도 요한인데요. 이 요한복음 안에 포함된 내용 이외에도 예수님께서 많은 일들을 행하셨어요. 그런데 그것뿐만 아니라 많은 일들을 행하셨지만 그 오직 요한복음에 기록된 이 내용만을 기록했다 이 말씀인 거예요. 자, 요한복음 12장 37절에 보면 자, 이렇게 많은 표적을 그들 앞에서 행하셨으나 그를 믿지 아니했다고도 말씀하죠. 자, 이것을 통해 요한은 자신이 경험하거나 또 알고 있는 많은 사건들 중에서 일부만을 선택해서 이 요한복음을 기록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의 원문으로 보면 이 많다라는 단어가 문장 제일 앞에 넣어서 강조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행하신 표적들이 이 요한복음 안에 기록되었느냐 아니냐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행하신 표적들이 지금 요한복음에 기록된 것보다도 훨씬 더 많다는 것에 더 강조점이 있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왜 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사도 요한이 왜 예수님의 표적이 많다는 것을 이렇게 강조하고 있을까요? 자, 이 요한복음 우리가 이제 이 성경은 번역본인데요. 이 요한복음은 첫 번째 독자들이 있었겠죠. 당시 신약시대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미 다른 복음서 무엇이죠? 마태, 마가, 누가복음 이런 다른 복음서들이 있죠. 그 이후에 이제 요한복음이 쓰여졌는데요. 이미 다른 복음서를 통해서도 요한복음에는 기록되지 않은 예수님께서 행하신 여러 표적들에 대해서 듣거나 또 읽었을 거예요. 자, 요한이 본문에서 예수님이 많은 표적을 행하셨다라고 이렇게 강조한 이유는 예수님께서 행하신 표적들 중에 가장 중요한 표적이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보여주는 표적이다. 그리고 그 표적이 지금 요한복음 안에 기록되어 있다. 이거를 지금 강조하고 싶은 거죠. 자, 다른 복음서보다도 더 자세하게 묘사되고 있는 표적이 바로 예수님의 부활의 표적입니다. 우리가 다 읽진 않았지만 오늘 본문 바로 앞에 요한복음 20장 1절부터 29절까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사건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내려오셔서 아까 우리 찬양했죠? 사랑하셔서 오셨네. 인간의 몸을 입고 내려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어요. 죽음으로 끝난 것이 아니죠.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부활이 여러 가지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표적 가운데 정말 가장 진정한 표적이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거죠. 이 부활이야말로 기독교와 다른 종교가 구별되는 우리 기독교가 정말 생명의 종교라는 것을 가장 확실하게 보여주는 거죠. 자, 이 표적은 영어로 사인이라고 하는데 이 사인은 무엇인가를 가리키다라는 표시예요. 자, 성경에 나온 이 모든 표적들은 결국 누구를 가리키고 있을까요? 네, 맞습니다. 네. 뭐 우리 청년들은 뭐 달란트 해야 되는 박수. 성경에 나온 모든 표적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거죠. 그래서 모든 성경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증언합니다. 성경이 가르치는 핵심, 오늘 설교 제목이 성경이 가르치는 핵심인데요. 그 핵심은 바로 누구시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설교 끝. 이것만 기억하시면 성경의 핵심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성경 안에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는 저와 청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본문 31절 보시면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자, 이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을 두 가지로 이제 말씀을 합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도록 하기 위해서 이 요한복음을 기록했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서 생명을 얻게 하려 하기 위해서 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거죠. 이 두 가지 목적은 근데 사실 서로 별개의 것이라고 볼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하는 이 믿음과 구원은 떼려야 뗄 수 없는 관계이기 때문입니다. 이 요한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최종적인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얻는 구원이에요. 자, 그런데 이 원문으로 보면 이 믿음의 주체가 누구인지 조금 불분명하게 되어 있습니다. 번역본에 따라서 조금씩의 의미 차이가 있는데요. 어떤 번역본에서는 믿음을 굳게 붙잡도록 하기 위해서 이렇게 번역을 했고요. 또 다른 번역본에서는 믿음을 갖게 하려고 라는 의미로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자, 이 두 번역의 차이는 우리에게 무엇을 알려줄까요? 자, 먼저 믿음을 굳게 붙잡도록 하기 위해서 이 번역을 우리가 취하게 되면 이미 우리처럼 노인 청년들처럼 이미 믿음 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내가 갖고 있는 이 믿음 생활을 계속해서 붙잡고 잘해 나가도록 하기 위해서 이런 의미가 되겠죠. 자, 반대로 두 번째 의미, 믿음을 갖게 하려고 이 번역을 취하게 되면 아직까지 예수님을 믿지 않는 또 갓 믿게 된 초신자들로 하여금 믿음을 가지도록 하기 위한 이런 의미가 된다는 거죠. 자, 이미 이 요한복음이 기록되던 당시에 이 요한복음을 처음 접하고 읽게 된 당시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미 예수를 믿는 성도들이었다는 거죠. 초대교회 구성원들이었습니다. 대부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을 가지고 있었죠. 그렇기 때문에 첫 번째 번역도 맞아요. 자, 또한 이 성경을 기록한 목적이 불신자들로 하여금 예수를 믿지 않는 자들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을 믿게 하려는 것이기 때문에 두 번째 번역도 맞습니다. 자, 결론적으로 보면 뭐가 진짜냐 이것을 우리가 고르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사도 요한은 일부러 원문 표현을 불분명하게 두 가지 해석이 모두 가능하게끔 표현함으로써 이 두 가지 목적을 다 이루고자 했다는 것이죠. 이미 우리들처럼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에게는 내가 가진 믿음을 더욱더 굳게, 더욱더 돈독한, 성숙한 신앙을 갖도록 하기 위해서 성경이 쓰여졌고 아직까지 믿음이 연약한, 또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그런 초신자들이나 불신자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믿도록 하기 위해서 이 두 가지 목적을 다 염두에 둔 것이라는 겁니다. 자, 이 요한복음을 포함해서 신구약 성경이 기록된 목적을 일단은 믿지 않는 자들이 예수님을 믿고 또 이미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은 내가 가진 그 믿음을 더욱더 붙잡고 더 굳세게 나아가도록 하기 위함이라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다라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아마 이제 중고등부 교사로 섬겼던 청년들 많이 들어봤을 텐데요. 자, 먼저 예수라는 이름의 뜻은 무엇일까요?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라는 뜻입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에 보면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함이라. 이게 바로 예수의 이름의 뜻이에요. 쉽게 말해서 예수는 구원자라는 뜻입니다. 자,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했을 때 나를 죄에서 구원한 구원자로 먼저 믿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다라는 것은 어떤 뜻일까요? 자, 이 신구약 성경 중에서 구약 성경은 히브리어로, 신약 성경은 헬라어로 쓰여졌습니다. 우리 신학생도 있는데 다 배웠죠? 네, 구약 성경은 히브리어로, 신약 성경은 헬라어로 쓰여졌는데, 자, 이 그리스도라는 말은 신약의 헬라어예요. 자, 이거를 구약 히브리어로 다시 번역하면 메시아, 한 번쯤 들어보셨나요? 메시아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메시아는 구약의 히브리어고 신약의 헬라어로 그리스도라고 하는데, 메시아, 그리스도 이 모두가 다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자, 성경에서 기름 부음을 받아서 세운 직분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제가 여러 번 설교를 했었는데요. 그거 현재 지금 떠올리는 바로 그겁니다. 그 세 가지. 제사장. 맞아요. 셋 중에 하나 맞췄어요. 자, 나머지 두 개. 제사장 하나 나왔고요. 왕. 왕. 네, 마지막 하나. 목사님. 비슷하다 말해주고요. 자, 선지자. 왕, 제사장, 선지자. 자, 먼저 예수님은 우리의 왕이시죠.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를 통치하시는 왕이시며 우리는 그 나라의 백성들이에요. 따라서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내가 왕이 되고 내가 주인 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왕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통치하시며 다스리신, 우리는 예수님께 정복당하는, 예수님의 점령당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고요. 자, 그리고 제일 먼저 얘기했던 제사장, 예수님은 또 제사장이세요. 자, 구약에 여러 인간 제사장들이 있었죠. 자, 이들은 죄를 지을 때마다 반복해서 동물 끌어서 잡아서 피를 흘리는, 반복적으로 제사를 드려야 하는 어떻게 보면 좀 불완전한 그런 제사였죠. 자, 그런 인간 제사장들은 불완전한 존재였지만 진정한 우리 유일한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에서 단번에 그리고 영원한 제사를 드셨어요. 본인 스스로가 희생 제물이 되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이제 승천하신 예수님께서는 이제 우리가 아까 사도신경에서 고백한 것처럼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죠. 그리고 그곳에서 지금 우리를 위해, 저 여러분들 위해 중보 기도하고 계세요. 이것이 바로 제사장으로서 예수님이 하시는 역할입니다. 자, 그래서 그 예수님께서는 이제 우리를 왕 같은 제사장으로 불러주셨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데, 먼저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중보하신 것처럼 우리 역시 제사장이 되어서 믿지 않은 가족들과 친구들을 위해 먼저 중보할 수 있어요. 중보라는 것을 위해서 기도해 준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을 예수 그리스도로 인도하는 이런 중간의 중재자, 통로, 이런 제사장의 역할을 우리가 감당해야 하는 것이죠. 마지막 세 번째가 예수님은 선지자이신데요. 구약의 많은 선지자들은 장차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증언했습니다. 예수님이 오실 겁니다. 빨리 회개하세요. 이렇게 선지자, 말씀을 전하는 역할을 했는데요.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죠? 참 선지자이신데, 구약의 선지자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증언을 했다면 예수님은 그분이 태초부터 계신 말씀 그 자체이세요. 그런데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죠. 예수님은 어떤 누군가에 대해서 증언하시는 분이 아니라 그분이 바로 말씀 그 자체시라는 겁니다. 태초부터 계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래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다라는 것은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시며 제사장이시며 선지자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믿는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성경이 기록된 목적이 무엇이라고요?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라. 그 목적을 위해서 성경이 기록된 것이죠. 그래서 단순히 우리가 예수라는 이름만 기억해서 예수님을 그냥 나를 죄에서 구원해 주신 구원자 정도로만 알고 있었다면, 그렇게만 믿어왔다면, 이제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나의 삶의 왕으로, 제사장으로, 선지자로 믿는 저와 우리 청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신약 설명을 여기까지고 이제 두 번째 보면 신명기 구약 파트를 볼게요. 자, 신명기 10장 12절 오늘 본문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아,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자, 이 신명기는 순종의 책이라고도 불립니다. 신명기 곳곳에 너희가 하나님께 순종하면 축복을 받을 거야.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할 때 하나님께로 받던 그런 복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이 약속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신약에서 예수님께서 가장 많이 인용한 구약 성경이 바로 신명기이기도 합니다. 자, 이처럼 신명기는 하나님 말씀에 대한 순종을 많이 강조하고 있어요. 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요구하고 계신 것이 무엇이죠? 자발적인 순종과 헌신입니다. 헌신은 우리의 몸을 드린다는 것이죠. 자, 여기서 경외하다라는 것은 두려워하다라는 뜻인데요. 하나님께서 백성들, 즉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하나님에 대한 경외, 즉 참된 두려움이라는 거죠. 이 경외를 단순히 공포 영화 볼 때 두려워 떠는 이런 공포심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공경의 마음이라는 겁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경외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일이 잘 풀릴 때는 나 스스로 내가 잘해서 그런가, 내가 노력해서 그런가, 이렇게 나에게 영광을 돌리고, 일이 잘못될 때는 하나님 왜 이렇게 하셨어요? 이렇게 원망하다가 또 일이 더 꼬이게 되면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된다거나 이렇게 된다는데, 이 본문에 나오는 경외함은 어떤 이런 종류의 무서움이 아니라 하늘과 나와의 어떤 인격적인 관계 속에서 가지는 참된 공경심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구약성경 이사야서 8장 12절 13절에 보면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고 만군의 여호와 그를 너희가 거룩하다 하고 그를 너희가 두려워하며 무서워할 자로 삼으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우리 청년들은 무엇을 두려워하며 살고 있습니까? 그리고 나를 두렵게 만드는 것은 또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외 이 세상의 어떤 헛된 우상들로 인해서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만군의 여호와이신 그 하나님만을 우리가 참으로 공경하며 두려워해야 한다는 것이죠. 자, 오늘 본문 다시 보면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자, 중반 부분에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그의 모든 도를 행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길이 무엇인지를 이미 이 말씀을 통해 율법을 통해 이미 가르쳐 주셨죠.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보여주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길에서 벗어나지 않고 이 길 안에서 부지런히 걸어가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길은 그럼 무엇일까요? 네, 두 번째 질문. 그래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게 아까랑 정답 똑같아요. 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길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무엇이라고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우리가 가야 할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외에 하나님께 나아갈 길은 없습니다. 오늘 보면 다시 보면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후반부에 보니까 그를 사랑하며 라고 요구하고 계시죠. 자, 이 사랑한다 라는 뜻이 즐기다, 기뻐하다, 정말 사모하다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의 감정을 가질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관계된 모든 일들을 어떤 이런 봉사나 이런 것들 다 포함해서 기쁜 마음으로 하라는 거죠. 단순히 그냥 이론적으로 머리로만 아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전 인격적으로 우리의 감정과 행동까지도 나타내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또한 후반부에 보면 마음과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섬기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신명기 6장 5절에 보면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하고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과 거의 동일한 구절이죠. 신명기 6장에서는 사랑하라고 이렇게 끝났고요. 오늘 본문에서는 섬기라 이렇게 끝난 것. 요것만 조금 차이가 있고요. 거의 동일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억지로 섬기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마음으로 섬기라는 것이기 때문에 결국 두 구절의 의미가 동일하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하나님만을 사랑하며 섬기는 저와 청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본문 13절 보시면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라고 말씀합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라고 말씀하세요. 이 지킨다라는 말이 바로 간직하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간직하는 깊이 새겨서 소중하게 간직하라는 뜻입니다. 잠언 3장 3절에 보면 인자와 진리가 내게서 떠나지 말게 하고 그것을 내 목에 매며 내 마음판에 새기라고 말씀합니다. 자, 우리의 마음판에는 무엇이 새겨져 있습니까? 요즘 나의 삶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은 무엇인가요? 다른 어떤 것보다도 정말 참 진리요 생명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우리 마음판에 깊이 새기고 소중하게 간직하는 저와 청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13절 다시 보면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라고 말씀합니다. 자, 행복을 위하여라는 말은 기쁨이 쭉 지속되기 위하여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 너무 힘들어, 너무 부담스러워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 우리에게는 우리의 행복과 기쁨이 쭉 지속되는 일이라는 거죠.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우리에게 그 말씀을 지킬 때 지속적인 기쁨을 가져다 준다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통해 나는 기쁨과 행복을 누리고 있나요? 나를 행복하고 기쁘게 만드는 요인은 무엇인가요? 다른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행복과 기쁨의 근원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